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 고린도전서 2장 6절.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6절. 264페이지. 제 성경으로 264페이지 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아멘. 오늘 또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의 전에 기쁘게 달려온 여러분들의 그 중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큰 은총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영혼을 복되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풍성하게 임해서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혜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지혜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에요. 바로 이 지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지칭할 때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칭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을 창조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딱 알면 안 돼요. 성경을 다 보면서 예수님은 이런 별명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게 예수님의 명칭이 이것만 기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창조주가 되시는구나. 이렇게 아셔야 돼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잘 모르는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믿음이라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3장 23절. 갈라디아서 3장 23절 한번 봐요. 여기 찾아줄게요. 여기서. 예, 갈라디아서 3장 23절.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잘 읽다 보면은 이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들으셔야 되죠. 자, 한번 읽어봐요. 여기 나와 있죠.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오기 전에 누가 온다는 거 믿음이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해놨는데 성경 그 전체 쫙 보면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 말이에요. 믿음을 예수님으로 명칭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이제 지혜다 이렇게 명칭을 합니다. 예수님 지혜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예수님을 왜 믿음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왜 지혜라고 그렇게 말을 할까? 사람마다 다 이름에는 어떤 그 뜻이 있잖아요. 그죠? 그냥 지어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자,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온통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통 믿음이시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뭘 주냐면 믿음을 선물로 주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줘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의 근원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믿음의 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런 말씀 있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지혜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은 온통 지혜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이제 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지혜를 갖게 하셔요. 그러니까 지혜의 근원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지혜다 이렇게 부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안 읽었는데, 자, 7절 한번 봐요. 자, 7절 같이 읽어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자, 거기 보면은요, 은밀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은밀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숨겨 있다 그런 의미죠. 그렇죠? 숨겨 있어.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고 구원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풀이를 해볼 수가 있어요.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그렇게 돼 있죠? 감추어졌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 하나님의 아들이 감추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돼 있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뭐겠어요? 구원을 위하여. 그런 뜻이 구원을 위하여. 가장 큰 영광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 영광. 그것보다 더 여러분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게 뭔 말인지 모르죠. 돈이면 최고니까 돈이 영광이지. 그렇죠? 네. 자,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만세 전에 미리 정했대요. 자, 그래 예수님은 만세 전에 이 땅에 오실 것이 딱 하나님으로부터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멘? 갑작스럽게 오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영원 전에 만세 전에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도 하물며 무슨 뭐 인생을 살면서 몇십 년밖에 안 사는데도 계획하고 또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계획하고 이러는데 아니 하나님이 계획을 하고 그냥 막 예수님 보내고 이러겠어요? 여러분 상식에 그건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군 달라요. 영원전에 만세전에 이미 계획을 하시고 오는 거예요. 아멘? 대단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부를 때도 이미 계획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지,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를 복된 계획을 갖고 계시겠어요? 아니면은 여러분 우리를 망하는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겠어요? 그거 확실하시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계획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무조건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욕과 같이 막 복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자기의 그 교만한 걸 못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그거를 다 알 수 있도록 더 선하게, 더 아름답게 그를 빚어가지고 갑절로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아멘? 왜 그거 다 기록해 놓겠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큰 인생의 어려움이 와도 거기 하나님의 깊은 뜻인데 그 뜻이 축복의 계획이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계획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감사하면서 그렇게 가라. 그런 의미로 물론 그 상황 딱 처하면 참 힘들어요. 그러나 말씀을 쫙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때 입술로 우리가 시인을 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면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축복이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영원 전에 그렇게 이제 이 땅에 오실 것이 예수님 오실 것이 정해진 거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자, 8절 봐요. 그거 보면은 이 지혜는 그러면 이 말을 뭐 어떻게 읽어야 되겠어요? 그렇지. 야, 여러분들 진짜 대단한 분들이요.
이 지혜는 그럼 벌써 다 해석이 돼 있으니까 이 예수님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아멘? 예.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여러분,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얼마나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높은 지위를, 통치자들이라는 왕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세상의 지배자들이고 세상의 권력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절대 모른대요. 그러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이런 왕들도 모르고 권력자들도 모르는데 세상 사람들이 뭘 알겠습니까? 당연히 모르겠죠. 그렇죠? 절대 몰라요. 만일 알았더라면, 이제 여기 가정어죠.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가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렇게 말씀. 그분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알았다면, 지혜 되신 그분을 알았다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게 되는 거죠. 아멘. 누가 못 박을 사람 누가 있겠어? 그분이 지혜이신데. 바로 지혜는 예수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혜이신데요. 그럼 무슨 지혜를 갖고 계실까요? 심술을 부리는 그런 지혜를 갖고 계실까요? 아니면 남의 것을 어떻게 하면 잘 뺏을까 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남을 좀이라도 더 잘 괴롭힐까?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지혜로 충만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지혜란 어떤 지혜를 말할까요? 여러분, 이제 자동차가 가다가 가는 길을 모르면은 목적지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제가 이제 참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차를 가지고 오래간만에 전라북도 김제 만경이 고향이니까 거기를 한번 가게 됐어요. 오래간만에 갔네요. 근데 가는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게 길이 어딘지 잘 모르니까 내비게이션을 딱 이렇게 그때 켜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때 완전 이제 내비게이션이 그렇게 좋은 내비게이션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길을 인도하는데, 아니 나는 이제 그렇게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논두렁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쪽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길을 모르니까 그냥 얘 따라갔죠. 그냥 가라고 해서 계속 갔더니 나중에는 막다른 골목이야. 거기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그렇지, 논두렁이 뭐 얼마나 가겠어 거기서. 그래가지고 그거 빠져나오니라고 뒤로 빠져나와야 되잖아. 또 거기 넓으면 돌아서도 오지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래 내가 이제 그 내비게이션을 무조건 믿으면 안 되는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근데 사실은 내비게이션 믿고 가도 되긴 돼요. 근데 이게 하도 이게 길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근데 진짜 길이 많이 바뀌었더라고 보니까. 아무리 시골이라고 해도요, 길이 막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막 경지 정리해놓고 그러니까. 그래 걔는 그렇게 빨리 가느냐고 거기를 인도를 해버린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그게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 건데, 그걸 안 해놓으니까 그냥 옛날 그 길로 지도가 돼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가는 거야. 지금은 더 자주 바뀌어요. 막 아파트 지지요, 무슨 막 길을 갖다 파가지고 이렇게 돌아놨죠. 막 그렇게 놓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하여튼 내비게이션 치고 가면서도 잘 보면서는 갑니다. 이제 딱 대충 보면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구나. 이제 또 봐가지고 또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러지. 자, 여러분, 그래서 길을 모르면 낭패를 당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들이 길을 얼마나 여러분 잘 알고 있을까요? 요즘에는 내비게이션 가지고 길을 딱 치면은 쫙 갑니다. 근데 수시로 이제 잘 업그레이드를 시켜야지. 아니면은 어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하마터면 그냥 냇가로 빠질 뻔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 가다 보니까 그 내비게이션 그냥 업그레이드 안 하고 계속 그거 가지고 그냥 다니시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비게이션이 기가 막히고 업그레이드를 잘 해놓고 그래도요, 천국 가는 길을 알 수도 없고 인도를 못 합니다.
천국을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길을 아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길은 무슨 길이겠어요? 천국 가는 길을 가리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뭐 국회의원 당선되는 길 이런 길 있죠? 그런 길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게 뭐 대통령 당선되는 길 그거는 뭐 여러분 그런 길이 아니에요. 1등 하는 길 여러분 그런 길도 아니에요. 천국 가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못 가잖아요. 모든 인생이요 낭패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누가 합니까? 그걸 여러분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좌로 우로 그냥 헤매면서 이 세상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좀 찾아보고자 이렇게 목탁을 두드리기도 해. 하기도 한다고요. 또 무슨 뭐 필기도 하고 뭐 이래. 근데 그 길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영험하다고 여러분 그 천국길을 알겠습니까? 모르지. 지옥길은 알죠. 왜냐하면 그거 가고 있으니까. 그거는 확실해. 근데 지옥길인지를 몰라서 문제지. 그 길을 가는데 그게 지옥길인지를 모르고 또 가. 이게 인생이 그렇게 어리석다니까요, 여러분. 그럼 그거 다 누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이 여러분 역사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을 안다는 것, 이것은 그 사람이 산다는 것을 의미해요. 복이 임한다는 것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가장 기쁜 일이고요. 그의 인생이 승리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의 제자들한테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요? 길이래요, 길. 그러니까 이 길은 무슨 길이겠어요? 그렇죠. 천국 가는 길이에요. 천국 가는 길로 그 길로 가시는 지혜가 있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방식을 아는 지혜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모르면 그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길을 모르면. 그렇죠. 여러분 사실 길을 훤히 알고 있어야 야, 저 사람 참 지혜롭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특별히 천국 가는 길을 안다면 최고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를 누가 갖고 계시냐?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는 분들에게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지혜가 되신다 그 말이죠. 아는 지혜, 그 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면 천국 가는 길을 다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압니다. 마귀가 있고 천사가 있고 여러분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그냥 그게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신비한 세계, 신령한 세계를 알고 영원한 세계를 여러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을 훤히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름이 지혜잖아요. 그럼 무슨 지혜일까? 아는 지혜입니다. 아는 지혜.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 그런 지혜를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이 지혜니까 뭘 영접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영접해. 그럼 예수님이 지혜야. 그럼 예수님을 영접하면 뭘 영접하는 거야? 결국 지혜를 영접하는 거예요. 지혜가 영접한다는 의미는 지혜가 임한다 그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모두가 영의 세계를 알고 천국과 지옥을 다 아시는 그런 너무 놀라운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 세상에 나가서 보면은 이 지혜를 여러분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지혜를 받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임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 무슨 하나님, 이거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안에는 사탄이 꽉 그 집에 차 있고, 또 어둠을 막 뿌려요. 어둠을 뿌리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몰라요. 여러분, 사탄은 어둠을 뿌리고 다닙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무슨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애들이 뭐 여러분 알면 하겠어요? 어둠을 쫙 뿌리는 거야. 근데 그걸 애들은 모르는 게 정상이지. 그럼 누가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는 거지. 지혜가 임했으니까. 아멘? 네, 아멘이 여기 다 작아요. 여러분, 진짜 그 지혜가 임했으니까 아는 거지. 지혜가 임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애들은 몰라. 그러니까 애들은 모른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건 딱 여러분들이, 아, 애들은 모른다. 이렇게 여러분이 단정을 하세요. 아멘? 그 스스로는 알 수가 없어요. 모르는 애들한테 뭐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모르는 애를 뭐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오히려 모르는데 거기다가 모르는 애한테 뭐라고 하면 누가 잘못된 거야? 조금 잘못된 거예요? 크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이 임했고, 예수님의 지혜가 그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집안에 이제 어둠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느끼면 벌써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감지를 하게 되는 거죠. 감지가 되니까 어때요? 내 힘으로는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지금 이 어둠이 탁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 남편한테 지금 어둠이 드리워져 있네요. 자녀들한테 어둠이 드리워져 있네요. 이 어둠을 몰아내 주세요. 벌써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니까 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예수님은 아는 지혜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 그 사람은 지혜가 충만하게 되고 모든 것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는 지혜이시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아는 지혜이시다. 예, 예수님은 아는 지혜이셔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면은 알게 된다고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길을 안다고 칩시다. 목적지를 안다고 쳐요. 그런데 자동차를 막 몰고 가는데 갑작스럽게 앞에 여러분 큰 돌덩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돌덩이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냥 여러분 돌아가요?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돌을 옮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돌을 옮겨야 되는데, 자, 힘이 없으면 그 돌을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힘이 있어야 그 돌을 옮기는 거지. 그래야 옮기고 이제 차가 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길을 가다가 이제 바퀴가 잘못해가지고 수렁에 빠지는 수가 있어요. 바퀴가 여러분 진흙 속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그냥 이제 갈 수가 없잖아요. 헛바퀴 돌고. 어? 자, 그럴 때는 지렛대를 이제 이용해가지고 그 차를 갖다가 밖으로 이제 올려내가지고 빠져나와야 되는데 힘이 또 있어야 되지. 힘이 없으면 또 그것도 못 하잖아요. 차가 있고요. 그리고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차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는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애물을 완전히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기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돌을 이기고 수렁을 이기고 강을 이기고 이걸 다 이겨야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인생길이 여러분 말이에요. 저 천국이 있는데 우리가 그 길로 막 달려갑니다. 아, 근데 중간에 장애물이 있어. 장애물. 그 무슨 장애냐? 보이지는 않지만 미스터 산탄이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이 악하고 더럽고 못된 사탄이 못 가게 여러분 딱 가로막고 있는 거야. 보이지는 않죠. 그래가지고 우리 손을 잡고는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이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 옆길로 망하는 길로 가라고 하면서 끌 잡아 당기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천국을 못 가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뭡니까? 천국 가려면 이 사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기는 능력, 그 이기는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지혜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세상을 이기는 것은 나 예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사탄을 이기는 것은 세상에 절대로 있는 게 아니다. 세상에서는 사탄을 이기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직 나를 통해서 사탄을 이기는 거야. 그러니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무슨 지혜를 주셔요? 사탄이 너의 길을 딱 막을 때에 내 이름 있지 않냐?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사탄이 떠나는 거야. 이것을 제자들한테 이미 가르쳐 준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기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지혜가 여러분 원래는 없어요. 근데 그 이기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왜? 이기는 지혜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기는 지혜이셔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기는 지혜이시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이기는 지혜이시다. 이 자동차가 천국도 이제 여러분 이제 저 목적지도 다 여러분 알았어요. 그리고 길로 대로가 뚫려 있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마귀도 여러분 싹 그 장애물도 치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아니 근데 갑자기 가다가 바퀴가 펑크가 났네요. 이제 다 됐는데 바퀴가 펑크가 났어요. 아, 그리고 보니까 엔진이 또 고장이 났네. 그래서 시동이 꺼져버린 거야. 자, 그러면 목적지를 다 알고 있고 여러분 길이 막 평탄하게 쫙 열려 있는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차를 수리하고 이 차를 고쳐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차를, 인생의 자동차를 누가 고쳐줍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천국이 뻔히 있습니다. 천국 길이 훤히 여러분 열려 있어요. 그런데 인생들이 다 보면은 고장이 나 있는 거예요. 엔진이 고장 나 있는 거고, 그래가지고 가고 싶지만은 못 가는 거예요. 사람은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말씀드리지만, 몸하고 영혼이 있어요. 그런데 영이 고장났어요. 가장 중요한 영이 고장났습니다. 또 몸도 고장났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혜가 고장나 있고요. 또 능력이 고장나 있고요. 사랑이 고장나 있고요. 몽땅 고장나 거야. 보면은 고장난 거 투성이야. 사람들 보면은 다 고장나 있어. 안 고장나 있는 게 뭐가 있어? 겉만 번지르는 거지 사실 다 고장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 그 고장난 것을 고칠 수 있다면 좋지만 고칠 수가 없어요. 다 고쳐보려고 가서 여러분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 거기서 무슨 또 자기를 고쳐보겠다고 그것도 노력하고 또 목탁도 두드려보고 또 비나이다 이렇게 해보고 촛불 켜놓고 별 다 해보는 거야. 그냥
그럼 몇 년 동안 거기서 있을 거예요?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러면 10년에 고칠 수 있으면 10년에 나와야지. 왜 안 나오고 거기 있어? 계속. 못 고친다 그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못 고쳐. 못 고치고 죽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못 깨달은 거지. 못 깨닫는 거지 그게. 아 이렇게 해서 못 고치는 거구나 알아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도 그걸 못 고치고 갔는데 그걸 못 깨달아.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는, 벌써 고장이 났기 때문에 못 깨닫는 거야. 아멘? 고장 안 났으면 다 깨달았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우리의 영을 고치시고 우리의 몸도 고치시고 우리의 먹는 양식도 고쳐주시고 기름도 넣어주시고 그래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치는 지혜는 누구만 가지고 계시냐? 예수님만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별의별 것을 다 고쳐주셨어요. 성경에 여러분 사복음서에 그거 고치는 것 내용이 나오는 거 아니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안 고친 게 뭐 있어요? 아니 말해보세요. 안 고친 게 뭐가 있냐고. 다 고쳤어요. 그러니까 혹시 몸이 연약하면 주님 앞에 연약하면 주님이 고쳐주셔요. 아멘? 여러분들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유 목사님 제가 이거는 타고난 거기 때문에요 절대로 못 고쳐요. 이런 사람은 원래 이제 딱 그게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게 어두운 생각인 거야. 못 고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야. 왜?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게 정상이야. 맞아. 그게 그렇게 하는 게 너무너무 정상. 그리고 나는 팔자가 이렇게 너무 사나운 팔자라 이렇게 사는 거라고. 사나운 팔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팔자 타령을 또 해. 그리고 가난하면 나는 가난한 팔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당연히 가난한 팔자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딱 잡은 거야 그게. 근데 거기서 이렇게 예수님이 넌 뭐 원래도 맞아. 마귀 네 밑에 있을 때 가난한 팔자고 싸나운 팔자고 너무 고통 가운데 사는 그런 팔자야. 어리석은 팔자야.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냐? 불행하지 않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건져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거기서 여러분 완전 건져내버리는 거라니까. 거기 있으면 안 되니까 거기 분리를 시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각부터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그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예전에 이 이야기하면서 또 시간이 많이 가는데. 나는요, 예전에 허리가 26, 27, 이게 여자들 그 허리거든요? 허리가 그랬다고. 40살 때도 허리가 그랬어요. 28이에요, 28. 그 이상 올라간 적이 없어. 그러니까 옷을 딱 뭐 맞춘다든가 옷을 사면 그냥 뭐 줄일 것도 없고 맨날 그대로 입는 거야. 다른 사람 뭐 옷 막 너무 배가 나와가고 막 그래가지고 다 바꾸거든요? 난 바꾼 적이 없어요. 그것도 이득은 봤어요, 많이. 그래가지고 결혼 예복을 딱 했죠. 예복을 했는데 그거 엄청 오랫동안 입었어요. 바지를 또 2개 맞춰놓으니까 탈지도 않아. 아마 얼마나 오래 입었는지 몰라. 나중에는 작아서 버린 거야. 더 이상 허리를 늘리긴 늘렸는데 늘릴 수가 없어. 그리고 원래 양복은 작다고 해서 버리는 게 아니에요. 양복은 다 늘릴 수 있게끔 돼 있어요, 바지가. 여자분들이 그걸 좀 기억하셔요. 그러면 다 세탁소 가면 다 늘려줘요. 늘리는 데까지 있어요. 한 2인치는 늘립니다, 2인치. 2인치 정도는.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나이가 좀 먹으니까 이게 기도하고 막 그러면 등 가죽이 다는 거랑 똑같아. 이게 도대체가 너무 허리가 개미허리잖아, 이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남자가. 그냥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그냥 그걸 늘려보고자 별짓 다 했어요. 누가 운동선수들이 뭘 먹으면 그게 늘어난다는 거, 이렇게 옛날에. 그것도 먹어보고, 아이고. 안 돼. 절대 안 돼.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나는 절대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살이 안 찌는 결론적인 원인은 뭐냐면 태어날 때 신장이 약하게 태어나. 신장이
신장이 나쁜 건 아닌데 신장이 약하게 태어난 거야. 다른 사람보다. 그러니까 그걸 걸러주고 이렇게 뭐 영양이 이렇게 공급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나쁜 걸 걸러내는 게 이게 약하니까 사실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그게 다른 사람이 80% 간다. 나는 그러면 20%밖에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뭔 사실 많이 먹어도 별 그렇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그냥 이제 내 생각을 그래 참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너무 가득 찼는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그런 마음들, 하나님은 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아이고 어느 날 바지를 입었더니 바지가 이렇게 딱 찢어야 되는데 이게 거의 골이 걸리는 거 있잖아요. 고리가 안 걸려. 그다음 이게 고리가 왜 안 걸리냐 이렇게 했더니 늘어난 거야. 그게 이미 늘어났어. 걸이 늘어나가지고 그게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정말 다 들린 거예요. 이제 물론 이제 이런 저거 양복 외에는 못 입죠. 그게. 나중에 32까지 됐어요. 지금 30이에요. 누가 32 믿지도 않아요. 근데 30. 그러니까 힘이 좀 있어, 배에, 이게. 배심을 길러서 기도하고, 그래서 마귀를 파리 잡듯이 다 때려잡으라고. 여러분, 그 우리한테 전부 다 우리를 갖다가 불행하게 만드는 게 어두운 거잖아요. 일단은 지금 당장은 물론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을 절대로 놓지 마세요. 기도해요. 그렇게 또 기도하셔. 그러면 조금 좀 생각이 바뀌어지고 그 어둠에 조금씩 벗겨지고 이러면서 더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역사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힘이 나 일단. 근데 전혀 그런 게 안 되고 아유 나는 죽었다 깨어나면 안 돼. 이렇게 그냥 평생 살아야 돼. 그 평생 살아야 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아니 나쁜 것이 그렇게 나를 잡고 있다면 평생 그런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약할 수도 있고 또 태어날 때도 그렇게 태어날 수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면은 모든 걸 바꿀 수가 있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데 아니 뭘 못하냐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생각을 조금씩은 바르고 하나님 이렇게 연약한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요. 아멘. 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알게 되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기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여러분 고치는 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이기는 지혜, 또 아는 지혜, 고치는 이런 지혜를 아무에게나 막 주냐? 그건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그런 지혜를 주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얼떨결에 그냥 수지 맞은 거라니까요.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얼떨결에 수지 맞았네요. 시작. 수지 맞. 자, 그래서 이제 본문 한번 봐요. 본문 한번 봐요. 자, 본문 2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그랬어요. 자,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자, 그 뒤에 말씀 지혜를 말하노니 자, 이 말이 뭡니까? 온전하지 않은 자는 지혜를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마귀는 온전한 자예요? 온전하지 못한 자예요? 온전하지 못한 자예요. 아주 원래 온전하다는 건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 온전하거든요. 근데 마귀는 깨끗해요, 더러워요? 우리가 한량 없다라는 말을 쓰는데 더럽기가 한량 없어요. 그래서 더러운 일을 시키는 거야 그냥. 아니 왜 부모한테 막 소리를 빽빽 지르냐고. 왜 욕을 해?
아니 하나님이 주신 손 가지고 왜 남을 치라고 줬어요? 왜 주먹질을 해? 그게 깨끗하지가 않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것 아니야. 사실은 다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아멘? 원래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무너무 더러워요. 너무너무 보면 악해. 너무 부실하기 짝이 없어요.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그 마귀에게는 지혜를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원래 원어의 뜻에는 그래요. 완전하다, 최고가 되었다, 완벽하게 자랐다, 충분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신비하다, 이런 뜻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이렇게 온전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온전한 자들 중에서만 지혜를 말한다잖아요. 아멘? 이 온전한 자에게만 지혜를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임한다, 그 말이에요. 온전한 자는 누구냐? 거듭난 자, 하나님 안에 들어온 자, 다시 태어난 자. 더러웠던 사람이 죄로 양 가득 찼던 그 영이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 씻김 받아가지고 새롭게 태어나고 거듭났어요. 이 사람을 성경은 온전한 자다, 그렇게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이 깨끗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지 않으면 너무너무 속이 더럽고 너무너무 악하고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마귀와 함께 살면서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온전한 자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여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지혜를 말하노니, 바로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만 지혜를 말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자, 무슨 지혜가 임했다고요? 예? 그렇지,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지혜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아는 지혜, 또 이기는 지혜, 고치는 지혜, 이 세 가지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서 알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고쳐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온전합니까? 이것보다 온전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생김새가 다 다르고 또 옷차림도 다르고 또 여러분 불편함도 있고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하늘에서는 여러분들을 볼 때는 뭐라고 하시냐면 온전한 자다, 이렇게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지혜를 말해주는 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자긍심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임하셔서 알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고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아는 지혜이시고 이기는 지혜이시고 고치는 지혜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지혜예요. 마지막으로 따라서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는 지혜이시다. 예수님은 이기는 지혜이시다. 예수님은 고치는 지혜이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아는 지혜, 이기는 지혜, 고치는 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존귀한 사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늘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